두 번, 세 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아멘. 여러분, 그 청소하는 차가 있습니다. 길에 보면 청소차가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공 청소기처럼 큰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먼지를 빨아들이고 길가를 이제 청소하게 되는데, 그 청소차를 잘 유심히 보면은 그 청소차는 그 길 한가운데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청소차는 그 길 가로만 다닙니다. 길 가로만. 청소차는 왜 길을 청소하면서 길 중앙으로는 안 다니고 길 가쪽으로만 그렇게 다닐까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 길가로 모여들기 때문에 길가를 청소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길가는 그렇습니다. 더럽고 또 먼지가 쌓이고 쓰레기가 그곳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길가는 더럽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길가에 앉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입니다. 그리고 거지입니다. 구걸을 합니다. 우리가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그 이름을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라 할 때 그 바라는 것이 이제 아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아들. 그러니까 바디메오 할 때는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마치 누구네 집 아들, 우리가 동네에서 그렇게 부르면 그 아이를 자연스럽게 연상하듯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그렇게 불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즉 무엇이겠습니까? 바디메오의 본명이 바디메오일 수도 있지만 그냥 누구네 집 아들, 디메오네 아들, 이것이 그의 이름처럼 굳어졌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존경한다, 존경이란 뜻입니다. 존경. 그 존경의 아들인데 실제로 바디메오는 그 존경의 삶과는 전혀 다른 딴판인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가진 거 없는 그냥 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경의 아들이 아니라 존경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며 사는데, 이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곳이 오늘 성경에 보면 여리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리고는 큰 성입니다. 그 여리고를 지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 여리고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큰 성일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어떤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거든요. 그 여리고를 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리고에서 이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동냥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그렇게 먹고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 그가 한 가지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대신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건대 청력이 굉장히 발달했을 거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잘 들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길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맹인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죄인이라 불리고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오시기 전에 벳세다라는 마을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벳세다에 갔더니 소경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벳세다에서 만난 소경을 어떻게 했냐면 눈에다가 침을 바르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널리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인데 여기도 아마 분명히 그 이야기가 들렸을 겁니다. 바디메오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아, 소경이 눈을 뜰 수 있구나. 어쩌면 나도 눈을 뜰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죄인들을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분이라면 나도 한 번쯤은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길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하는 그 이야기를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이야기를 집중하면서 다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한 구석에 내가 그분을 꼭 만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제발 그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내가 길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내가 구걸하는 이 길로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나가실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46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오셨고 여리고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여리고를 나가실 때쯤, 그 말인즉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러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거기에 그 떠나가는 여리고 성문 밖으로 나가는 그곳에 바디메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걸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온 힘을 다해서 젖먹던 모든 힘을 다 짜내면서 젖먹던 힘까지 소리를 치는데 어떻게 쳐주셨습니까? 제가 한번 쳐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저보다 몇 배는 더 크게 소리를 쳤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소음으로 듣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로 듣습니다.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입을 닫아라.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조금 더 굴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쳤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있는 길 앞에 지나가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부를 자신 있습니까? 내 온 힘을 다해서,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울부짖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여기서 소리쳤다는 말의 그 어원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까마귀가 우는다라는 뜻이 거기 들어있다고 합니다. 까마귀가 우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듣기 싫을 정도로 바디메오는 막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 소리 지른 정도가 아니라 울며 부르짖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리를 쳤지만 그거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겁니다. 거의 절규에 가까운 것입니다. 나 안 봐주면, 멈추지 않으시면 나는 여기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소리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맹인이죠. 맹인이고 앞을 못 보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건 소리치는 겁니다. 소리를 높여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선 내 소리가 예수님께 들려야지만,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멈추실 거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왔을 때 포항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해 피해 입고 있을 때 구조대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피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조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여기요,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 구조대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온 힘을 다해서 외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온전하게 믿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나 당연히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 와 있죠.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것과 구원자로 머리로 아는 것과 내 온 삶을 예수님이 다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전적인 구원에 대한 신뢰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저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순간순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적인 구원자이심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제 제목을 다 잃어버렸고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있는데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사가 없습니다. 그 주인공 나오는 사람도 딱 한 사람 나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자기의 요트를, 호화로운 요트를 하나 타고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요트 위에서 일광욕도 하고 낚시도 즐기고 재밌는 시간을 보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폭풍이 이제 몰아치게 됩니다. 모든 이 배에 있는 집기들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요트가 거의 뒤집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사고까지 나서 또 불도 나고 여러 가지 요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폭풍을 견디다 못해 요트는 이제 뒤집어질 지경이 돼서 이 요트를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명 보트를 하나 꺼내가지고 그걸 바다 위에 띄워가지고 그 위로 이제 뛰어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탔던 요트는 뒤집어지고 가라앉아 버리게 됩니다. 이 구명 보트에 자기의 비상식량과 지도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장비를 챙겨서 그 구명 보트에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고 있던 비상식량 다 떨어지고 이제는 다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살 소망이 거의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 그런 시간이 거의 다가오는데 깊이 잠이 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밤중에 큰 굉음이 들려가지고 잠을 해서 깨어났습니다. 한밤중입니다. 바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런데 저기서 커다란 컨테이너 화물선이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소리를 치고 별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고 외치는데 그 컨테이너 화물선은 너무 큰 배고 이 구명보트는 너무나 작은지라 거기서 여기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배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도 그 배는 그냥 유유히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구명보트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질러갔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명보트가 활활 타는데 자기 구명보트에 불이 났으니 자기는 피할 데가 없습니다. 구명보트가 이제 가라앉습니다. 자기도 물에 빠졌습니다. 그 자기는 물속에 빠지고 구명보트는 다 타는데 자기는 점점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물속으로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위를 올려다 보니까 자기 구명보트가 물 위에서 수중에서 쳐다보니까 물 위에서 활활 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의식을 잃으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그리고 빛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끝나서 의식을 잃을 때쯤, 그때 누군가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를 탁 붙들어 줍니다. 구조대가 들어와서 그를 탁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붙잡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고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지금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서 맹인이 예수님 한번 붙잡으려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습니까? 그 주인공이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자기 보트를 불태우면서까지도 구조 신호를 보낸 것처럼 바디메오도 지금 자기를 살려달라고, 예수님 당신 아니면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잘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외치고 부르짖고, 그리고 그분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하고 계신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전적인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머리로는 알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신 걸 알지요. 근데 살다 보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을 제 자신이 봅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근심하고 있지? 내가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걱정하지? 걱정한다고 이건 내가 풀 수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왜 이걸 내가 붙들고서 이렇게 염려하고 있을까? 어떤 분들은 머릿속에 많은 염려가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몸에 질병이 있어서 그 질병이 짐처럼 여겨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정이 짐과 같이 여겨지는 분도 있을 것이며, 일하는 일터가 마치 짐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자녀가 짐스러운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모든 염려를 내가 붙들고 있는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까? 그건 내가 풀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전적인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시면 이 모든 것은 안 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이름을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나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발 우리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문제, 내 질병,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치는 수 있는 고백은 이거 한 가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 상당수가 여리고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가겠습니까?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려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경, 거지, 구걸하는 사람들이 이 여리고에서 나가는 이 문에서 그 사람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손을 벌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는 바디메오 말고도 다른 많은 사람이 구걸하면서 그렇게 앉아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바디메오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십시오, 이런 눈초리로 우리를 쳐다보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도, 예수님의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봐서 알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한국갤럽이라는 데서 설문조사했습니다. 비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종교가 없는 분들 대상으로 왜 종교를 갖지 않고 있습니까?
또 기독교에 대한 인식도 조사하고, 그런데 왜 종교를 갖고 있지 않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약 20%는 시간이 없어서, 약 20%는 종교에 실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약 50% 이상은 관심이 없어서, 종교에 관심 없다는 겁니다. 종교가 아니어도 난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종교를 가져야 되느냐?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속사회는 죄를 많이 짓고 비도덕적으로 살아서 세속사회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다고 믿는 사회가 세속사회입니다.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구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쉬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압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지요. 나도 힘들지요. 자녀들 보면은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내가 나중에 죽으면 내 영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나를, 내 자녀를, 내 삶의 이 모든 환경과 처지를, 그리고 내 질병으로부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그거를 믿으신다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크게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 창피하겠죠. 그러고 싶지 않겠죠. 자존심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외쳐야 됩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집사님이 병원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 지인의 그 남편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그래서 이제 입원하고 있으니까 병문안을 가서 이렇게 휴게실에서 그 부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편이 이제 화장실로 자리를 떠서 이제 비켰습니다. 그제 이 여집사님이 그 언니에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언니가 남편이 떠나가자마자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정말 살 수가 없다. 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죽을 것 같다. 남편은 8년째 저렇게 암투병하고 있지. 내 자녀는 아들한테 사업한다 그래가지고 장사한다 그래가지고 돈 다 갖다 줬는데 그 장사도 이제는 망했고 내가 소망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나 이제 죽을 것 같다. 근데 우울증에 걸리는 것 같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 집사님이 뭐라 할 이야기가 없어서, 언니,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이 비추면 다시 살 수 있어요. 언니,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한테 의지합시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분이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믿으면 그분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내 아들의 장사도 다시 일어나고 내
남편도 8년째 암투병인데 다 회복할 수 있느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예수 믿어서 다 모든 문제가 암도 낫고 장사도 잘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다 그러면 이분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다시 떠나갈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고백하기를, 나한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그분은 살 수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옆집 분이 찾아왔다 그래요. 그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하러 왔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왜 어디 이사 가냐고. 이사 간다고. 집을 날렸다고. 아니 왜 집을 날렸냐고. 우리 집도 날리고 차도 날리고 나는 남편하고 이제 이혼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집에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나랑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지금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그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혹시 예수님한테 도움을 요청해 보았습니까? 그러자 그 이야기를 한 분이 혹시 당황해하면서, 아니 예수님이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집은 풍지박살이 나고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삶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가정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온전하게 받아들이면 그 가정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그냥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전해 듣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나 현자나 좋은 이야기 해주시는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했지만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하고 다윗의 자손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얘기했지만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 성경에서 예언했고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단지 나사렛 예수로만 믿고 있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가지 처해져 있는 여러 환경이 다릅니다. 근데 그 환경이 무슨 환경이든지 1000가지, 10,000가지 서로 다른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전적인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꼭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 외에는 다른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기도할 거냐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기도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갖고 있는 질병,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내가 갖고 있는 관계 문제, 자녀의 문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1분 정도 같이 이 고백을 같이 합니다. 주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마음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질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궁핍함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건지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가 처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힘을 다해서 절규하며 소리를 높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겉옷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심을 하나님 압니다. 주님,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세상에 볼 것이 없습니다. 눈을 감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아니면 내가 거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먹고 누려도 주님 주시는 양식이 아니면 주님, 내가 바디메오가 구걸하며 살았던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것과 같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환난 당하시는 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질병들, 자녀의 어려움, 또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 주님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